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약 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4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 제국의 제1의 도시 수도였던 로마입니다.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제3의 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안디옥. 그리고 제4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란 도시는 복음화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이미 이방 종교들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치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즉 뱀 모양이요. 그 신전을 비롯해서 태양신 아폴론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비롯한 무려 12개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인구 60만의 도시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에서 자행되던 음행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거룩한 창녀라 불리던 여인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행사 때 합법적으로 종교적인 매춘을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음란으로 물들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도를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는 거예요. 약 3년 후 바울이 제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요. 약 3년 후예요. 3년 몇 개월 후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 몇 개월 후.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분열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갈라져 있었어요.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서신을 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총 4차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2편의 서신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문제, 1장에서 4장입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8장에서 10장은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를, 11장에서 14장은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를,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6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로 인해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며 주님의 몸을 갈라놓은 분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통역의 은사, 수많은 믿음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것. 제1,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제1의 신앙 원칙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이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좋은 겁니다.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 마찬가지고요. 모든 은사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 믿음도 사라져요. 내 소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상에서의 사랑은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지상에선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믿음도 끝나요. 왜요?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연료예요.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누렸던 그 사랑은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던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6장을 읽었습니다. 이 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교훈 및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12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용의 문제 및 음행죄의 본질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단언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 그리고 둘째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돈에 관한 범죄예요. 즉 9절은 성범죄, 10절은 돈에 대한 범죄, 재물 범죄예요. 즉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범죄의 양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9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성적 범죄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음행죄. 둘째, 우상숭배죄. 셋째, 간음죄. 넷째, 탐색죄.
다섯째, 남색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선 이 다섯 가지 모두 다 성적인 범죄예요. 먼저 음행죄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즉 포괄적인 성적인 타락, 음행하는 것을 말해요. 둘째로 우상숭배죄는 당시 이방 신전들에서 행해지고 있던 신전 창녀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범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신전에 가가지고 창녀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우상숭배죄예요. 신전에 간다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지만 특히나 그 거룩한 창녀라 불리는 신전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셋째, 간음죄는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불륜죄를 말하는 불륜. 넷째, 탐색죄는 동성애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짓는 성적인 범죄예요. 즉 동성애자 중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탐색죄라고 합니다. 다섯째, 남색죄는 동성애 관계 중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짓는 성적인 범죄가 바로 남색죄예요. 그러니까 탐색죄는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 남색죄는 동성애 중에 남자 역할. 그러니까 동성애 죄가 두 가지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1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불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갖가지 음행을 범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나열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 뭡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어머니와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음행죄죠.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던 사람들, 다 고린도 교회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실체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방인들이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씻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로 소멸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회심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다신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전 창기로 간다? 다시 동성애 죄를 범한다? 불륜?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이 한때 동성애자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너희들이 변화됐었지 않느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로 진투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지 우리 육체가 아니다. 즉
이 육체의 타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영혼이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지. 육신 바 남아 있잖아. 시체로 남아 있잖아. 육신은 썩어지는 거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썩어지는 거니까. 육신은 이런 죄를 저질러도 이건 죄가 육신이 받아서 죽는 거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싸웠던 영지주의, 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쾌락을 누리는 것 괜찮다.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달아요. 하나는 완전한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우리 구원받는 건 영혼이니까 육신은 쾌락으로 가도 돼. 완전히 쾌락주의로 가요. 또 하나는 완전한 반대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극도로 육신을 속박시키는 그런 고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학대해요.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모두 학대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 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거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 행했던 그 성적인 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짓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통탄하는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즉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 당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의 삶을 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죄를 범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쾌락의 축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고요. 회개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로써 복음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법이 통과된 나라들,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앞에 나열된 세 가지의 음행 범죄들, 즉 음행죄, 우상숭배죄, 간음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행죄,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인 타락들, 포르노를 본다든지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죄 뭡니까? 룸사롱에 가서 여인들과 관계를 갖는다든지 창녀들과 성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우상숭배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숭배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신전에서 했지만 지금 룸사롱에서 하는 거예요. 창녀촌에서 하고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륜죄. 그리스도인들도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불륜죄, 이 세 가지 범죄, 우리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순결한, 성적으로 순결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음행죄, 우상숭배죄, 간음죄, 불륜을 저지르면서
동성애를 지적한다고요? 세상이 비웃어요. 동성애를 지적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적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 못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성적 타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나도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는 첫째도 거룩해야 되고, 둘째도 거룩해야 하고, 셋째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의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목회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목회 경영할 수는 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의 거룩하고 순결한 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적인 쾌락. 둘째, 돈. 셋째, 권력과 명예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아람 때나 지금이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무기, 마귀는 심지어는 이 세 가지 무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유혹에, 이 미혹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탄의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어서 천성길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무기를 막아설 수 있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자기 정욕, 자기 자아, 이 세상에 속한 자랑, 이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고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우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은 이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영혼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둘러싼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매일 벌어질 거예요. 특별히 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순결함,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순결함, 내 심령의 거룩함, 내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결과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